2월 월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81장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2월 1일 월삭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만찬을 즐기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는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질문하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9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의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 하면 마태복음 9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답변을 주셔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시고 있죠. 첫째는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자리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죠. 두 번째, 생배를 헌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와도 같은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신랑이라고 말하고 성도를 가리켜 신부라고 말하죠. 주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방에 들어가 기쁨을 나눌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마치 생배와도 같은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생배란 무엇입니까? 청바지와 같이 매우 뻣뻣한 천을 말하는 거예요. 새 광목으로 만들어진 새천. 그런데 이 생배를 낡은 헌옷에 같이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배가 탄력이 있어서 그 낡은 옷을 잡아당김으로 말미암아 그 낡은 옷이 찢어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가리켜 생배와 같다라고 한 것은 세상 풍조와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조 있게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생배라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르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요셉과도 같은 사람은 생배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에 비하여 보디발의 장군 아내는 낡은 옷과 같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봤던 스데반을 가리켜 생배라라고 말한다면, 스데반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졌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을 가리켜 낡은 옷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생배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사랑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그 마음에 품고 또다시 사랑으로 세상을 지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있죠.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켜 새 포도주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새 포도주의 특징이 뭡니까? 먼저는 발효예요.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게 되어져요. 발효를 하면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지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마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로 말하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어서 이전보다 오늘이 더 아름다운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에 비하여 바리새인들은 어떠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죠? 날마다 변화되어 성장하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라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있어요. 둘째로 포도주의 특징이 팽창하는 데 있어요. 새 포도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어린아이 믿음이었다가 마치 새 포도주가 팽창하듯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는 것, 이제는 죄와 사망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라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 날마다 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세 번째, 새 포도주의 특징은 새 맛을 주죠. 포도주가 발효되어 잘 성숙하면 새 기분과 새 힘을 얻게 되어지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 같으냐면 새 포도주가 주는 새 기분과 새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기쁨과 그리고 또한 소망을 주는 존재와도 같은 분이 누구냐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2월 한 달도 주님의 신부로서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2월 1일 월상 예배를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그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사 예수의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기 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